봉독했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피림의 시대를 이기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망대요 또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무엇을 하기 전에 정확한 것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 시대 재앙을 맞은 거예요. 다 멸망받고 시대 재앙을 맞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완전 네피림의 우상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피림의 우상 시대를 이기지 못하면,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노아 홍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딸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성경이 나오는 1절의 문장을 딱 읽어보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이 자식이 태어났다, 아니면 자녀가 태어났다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 남녀를 구분하여서 사람에게서는 딸들이 태어났고, 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문장과 대조를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바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면서, 이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고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대해서요, 많은 해석과 또 주장들이 이렇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이런 주장과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 천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 당시에 아주 이 권력과 힘을 가진, 예를 들어서 왕이나 아니면 부족장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을 신으로 묘사했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은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오는 아벨 대신에 누굽니까? 셋. 아벨 대신에 이 셋.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묘사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옳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을 할 때는 이 가인의 후손들 언약을 붙잡지 않고 막 세속화된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은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봤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이 사람의 딸들의 그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매력. 그런데 그것이 속 사람 이 내면의 매력이 아니라 겉의 매력을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로서 아주 정점을 찍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라멕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 원초적인 가정의 질서를 깨고 두 아내를 택해가지고 일프 다처제 두 아내를 택했는데 그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뭐냐면 아다, 그래서 아다와 실라, 아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그 아다의 의미가 뭐냐면 치장하다, 장식구를 달다, 포장하다, 화장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왜 굳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한가 하면은 이 장신구를 달고 화장을 하고 남자를 미혹하는 그게 누굽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라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꼭 여러분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이 특히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 이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를 보지 않고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 라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에녹이라든가 또 오늘 보세요. 이 결혼이라는 게 이만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뭐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무 생각 없이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자랑의 기준을 따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 이게 여러분 레피림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그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언약의 정체성과 유일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은요, 이게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가 종교화가 됐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이 언약이 복음이 종교화가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인류 역사가 증명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이 복음이 종교화가 될 때에 반드시 그 시대마다 시대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요, 오늘 보세요 바랍니다. 오늘 자, 이렇게 언약이 희미해지고 이 복음이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가 되어버리니까 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복음의 언약이 끊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 결과가 왔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첫째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아니 더 정확한 말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려요.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냐? 전부 뭐가 됐어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전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왔어요. 더 큰 문제가 왔는데 뭐냐? 자, 그들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120년이 될 거란 말은 이제 운명이 딱 정해졌어요. 운명이 딱 정해지면서 운명의 세력 잡은 자 곧 누구에게 장악되는 겁니까? 이 사단에게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들이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이 육신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막 900세, 보통 900세 이상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리 수명이 잘 살아도 120년 딱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근거도 있는데, 막 실제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뭐 지구 이 오존층이 파손돼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더 큰 영적인 사실이 뭐냐면 인생들은 지금 다 운명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장악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신분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응? 내가 우리 김대호 성도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면 마귀 따라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막 우리가 참 바르게 살지 못하고 좀 막 죄 가운데 살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영적 소속,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신분의 문제예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로 사단의 운명에 장악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오는 상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이제는 여러분 비행기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막. 아니 제주도에서 저 대구로 오는 비행기에서 어떤 정신병자가 그냥 비행기 그 비상구를 열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예? 막 정신병자 같이 막 급증합니다 지금. 응? 이게 전부 네피림 문화가 네피림 시대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지금 막 불가항력적인 막 육신 문제, 재앙과 저주가 막 터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근데 더 문제는 이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의 시대가 왔고 계속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네피림 시대의 문화, 이 세상 보편적 가치가 뭔가 오늘 성경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십시다.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이 네피림이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응? 자, 그 후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세 가지 단어를 꼭 잡아야 됩니다. 네피림, 그 다음에 용사, 그 다음 뭐예요? 명성. 유명한 명성 있는. 자, 먼저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했는데 네피림이란 말은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장사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히브리 말로는 라팔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파생된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타락한 자, 내려가는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형성되지요? 응? 타락하고 내려가고 공중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지요. 그죠? 응? 이 사단을 이 사단이 만든 이 문화를 뭐라 그럽니까?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 응? 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단 말은 이것이 이제 완전히 사단의 문화가 일상화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모든 문화는 100% 누구의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입니다. 네피림의 문화인 겁니다. 응? 그래서 저는 참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설교를 잘 못해요. 너무 이게. 근데 저는 이 한국교회 지금 막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수준 높게 그렇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 우려가 있어요. 무슨 우려가 있냐면 저분들의 설교를 가지고는
이 네피림의 시대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설교가 아니에요. 에? 전부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네피림의 시대를 막을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우려가 저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이 용사라 그랬는데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 네피림이 언급되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 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장대한 거인족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거인족. 바로 이 네피림의 문화는요, 메이슨 문화예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여 크게, 그리고 이 물량의 논리인 메이슨의 문화를 만들어, 그래야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장악하는 것이 이게 세상 문화의 주류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 불상을 만들 때라도 불상을 어떻게 만들라 그래요? 막 동양 최대, 세계 최대를 만들라 그래요. 건물을 짓더라도 막 교회마저도 막 너무너무 건물에 이게 전부 물량주의, 크기, 장대한 무슨 문화예요? 네피림의 이 문화에서 이 유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용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있는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는 힘의 논리요,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세상 영웅들이요, 전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정복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막 살육한, 나쁜 말로 말하면 대량 살인자들이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그랬고, 뭐 나폴레옹이 그랬고, 영웅들 다 보세요. 사람 죽이는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뭐를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이게 네피림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뭐냐? 명성이라 그랬어요. 명성.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추앙을 받고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되고 세상의 최고 가치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죠? 그래서 뭐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고 이름을 날리고, 이게 전부 이생의 자랑, 명성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 이 문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를 가지사?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 네피림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크기, 강함, 명성, 이 세상의 보편적 진리가 토해내는 이 역사의 부산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당장 막 이유 불문하고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다 썰어버리겠어. 근데 하나님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셨다.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한탄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 한탄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뭐 우리가 한탄하면 일반적으로 후회한다, 슬퍼한다, 화가 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줄 아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탄이라는 말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절묘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경영학에 나오는 회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을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 장부를 정리하잖아요. 그죠?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손해. 그러면 이 손해가 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막 이 다른 것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메꾸잖아. 그죠?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골몰이 생각하는 것을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 한탄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 창조의 목적으로 맞지 않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하고 살릴까? 이렇게 하나님이 골몰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한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으심을 뭐한다? 한탄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견적을 뽑아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100만 원인데 견적이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를 고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차를 폐차해야 되겠죠? 폐차해가지고 어떻게 새 차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탄의 결과로.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작정하셨습니까? 홍수로 그냥 갈아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은 사실은 뭐를 감추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한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한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거루터기입니다. 렘넌트예요. 이 거루터기 렘넌트라는 뜻이 뭐냐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다시 말하면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할 것이나 다 망하고 10분의 1이 있는데 그것도 황폐해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나무를 자르면 뭐가 남아있죠? 거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새순을 돋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거루터기 새순이 누구였어요? 8절에.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새순이 되도록 이 레피림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루터기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다음 주 할 거예요. 방주만이 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피림을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단에게 100% 장악된
네피림의 시대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네피림의 문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혼합주의,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 크기, 강함, 이 물량,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그리고 이 대체 종교들이, 이제 종교 가지고 안 된다고 막 대체 종교가 나오잖아요. 3단체 뭐 명상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알고 보면 전부 무슨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이에요. 이 네피림의 운동 끝에는 반드시 네피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신 운동이 있어요. 접신. 그래서 막 영적 문제가 앞으로 막 더 창궐할 겁니다. 자, 이들이 그냥 네피림 운동하는 게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막 지식인들, 뭐 젊은이들 다 빠져들어가요. 다 빠져들어가요.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전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40일 동안 집중하게 해서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네피림을 능가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집중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몰입이거든요. 몰입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예요? 최고의 단계가 평안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게 했느냐? 첫째, 오직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우리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졌던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원화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혼합해가지고 막 짬뽕. 지금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배와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예수님이 두 번째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뭐냐?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 이거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이 역사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네피림 시대를 뛰어넘으려면 세 가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복음.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안 그러면 자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집착하게 돼.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 몰입의 단계가 있어야 뭔가를 뛰어넘고 이루고 성취할 수 있어요. 이 몰입의 비밀이 없으면 못 넘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안입니다. 네. 내게 강 같은 평안.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저 보좌로부터 오는 평안. 다른 말로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막 조급하면 안 돼요. 막 맨날 막 참지 못하고 막 성질을 너무 빨리 내는 사람이 있는데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지는 겁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평안을 가진 자, 여유로운 자, 성령 충만만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봐도 100% 사단이 장악한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나를 뛰어넘고 이 네피림의 문화를 뛰어넘고 정말 파수망대 삐틀을 바라는 그런 축복으로 나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